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553페이지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판 파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시 우리 개론 구조 정리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순천에 있는 우리 남정교회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뵐 때마다 강론집 한 권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시고 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하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지를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경 본문의 그 중요성을 하나님 계시의 관점에서 좀 시간 허락하는 만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하고요. 내일 9시 30분부터 또 3시간 그렇게 해서 이 권에 나타난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은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명으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성경 본문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부터 지금 계획으로는 레위기까지를 다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재미로 보면 별로 재미없는 걸로 레위기서가 나오는데 재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정리를 좀 하면은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을 좀 아낀다는 의미에서 자, 여기 구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메시아의 언약. 자, 크게 구약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자, 섭리를 통한 언약을 바탕으로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죠. 이 자체가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하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럼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 있어요. 이게 위로 내려가면 자손, 땅, 통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통치예요. 다스림인 거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낱말이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것,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소개를 했고 예수님도 그 말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메시아가 오셔서 하늘나라만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3대 언약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찬양을 통해서 성취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찬양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자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언약 땅, 정복하시는 땅,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능성을 통해서 전능성의 토대를 두고 신실성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성을 찬양하고요. 영원성을 찬양하고 자비성을 찬양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전능성이 앞에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신실성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고 아가서가 나오는 이 논리적 통일성은 어느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을 성경신학에서 확증을 해버렸어요. 진짜 수백 명의 아마 글쎄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백 년 동안 시편의 이 논리적 통일성을 고민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왜 여호와의 전능성이 섭리를 통한 언약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실성이 나오고, 그 다음 주권성이 나오고, 영원성이 나오고, 자비성이 나오는지 이 내용을 우리는 사실상 살펴봤던 거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어요. 아담하고 타협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맡겼죠. 그런데 3대 언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어가시죠? 약속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뭐가 계시가 됩니까? 신실성이 계시가 됩니다. 신실성을 전능성에서부터 신실하신 분임을 계시하는 것을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 그래요. 예를 하나 들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으면 가인도 태어나고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면 두 형제가 잘 지내면서 서로 약속을 보완하면서 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형의 손에 의해서 동생이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상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느냐? 그게 바로 주권성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권성의 요절이죠. 그러면 자, 만드셨어요? 약속대로 이루어 가세요? 근데 당신의 방법대로 해가세요? 주권성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볼 때는 약속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벨이 아담 형한테 맞아 죽었을 때는 언약이고 뭐고 다 끝장난 거죠. 세상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일로만 보더라도. 그러나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약속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영원성입니다. 그러면 주권성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권성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데다 매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일에 푹 파묻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창세 전에 내가 하는 영원한 일을 봐야 된다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눈으로 볼 땐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죽으셨어요. 맞죠? 제자들이고 뭐고 다 도망갔어요.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누구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시죠? 요한복음에 가면 다 이루었다. 이게 창세전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룬 거죠. 이걸 바탕으로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주권성을 배제한 자비성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표면적으로 보면 저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야? 여호와께서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지? 라는 지경까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다. 영원성을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동안, 제가 한 7분 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외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을 확인해서 어느 누가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묻더라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공부하시는데 꼭 유익한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성에서부터 아가서 순서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빼고 욥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간다? 빼고 알아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대체 누가 가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나중에 유대 나라를 선택해서 사용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문제가 뭐가 심각해지죠? 언약대로 이루는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뭐 다 죽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에게 했던 약속은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한 약속이 뭐냐 하면 무너뜨린다. 그러면 다 포기한 건가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 3대 언약을 내가 이룰 거다. 아,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직접 오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부터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낳고 방식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혈통의 방식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낳는다. 그게 그 유명한 이사야 7장에 무엇으로 잉태되며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누구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런 논리적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가고, 글쎄요, 우리 장 집사님이 저보다 조금 어리신데 어쨌든 비슷한 세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성경의 보고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신 이 육신 속에 또 이 지성 속에 다 담고 싶은 것이 집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남중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집사님이 본문 일일이 다 확인해서 개론 요약 맞는 것까지 다 확인하는 게 얼마나 걸렸어요? 아까 집사님 그래 물으시는데 제가 2019년에 올라가서 올해가 10년째거든요. 올해 19년이 되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시간은 사실 적진 않더라고요. 한 8년 정도요. 8년. 그러니까 이 8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본문을 딱 물었을 때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메모를 해놓은 걸 가지고 참조를 하면 이 본문 다음에 이 본문 고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개론 구조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거 8년인 거죠. 여러분 그것하고요, 아, 꽤 많이 했네라고 하실지 몰라도 이제 서로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머릿속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자비성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믿어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죄송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격려할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렇게 이제 구약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럼 오늘 할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로 잠시 볼게요. 자,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언약 자손들이 뭐 하도록 하시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언약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자, 언약 자손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게 된단 말이죠. 광야 시련과 교훈인데, 나왔던 60만을 다 죽이고 다 살려냄으로써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울 게. 먼저 오늘이 요거고요. 내일이 민수기에서부터 내일 신명기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이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오늘 첫 시간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오늘 확인하고요. 내일 민수기를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의 어느 한 부분까지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지금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장 몇 절 보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크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뵙고 우리 집사님 뵐 때까지 그 부분의 본문들을 집중적으로, 어쨌든 저도 같이 공부를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 본문들을 한 번 보다가는 두 번이 더 좋고 두 번 보다 세 번이 더 좋고 강론집에 본문이 있으니까 꼭 해서 성경의 그 논리적 흐름을 내 몸속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편지 전해주면 야 바울이 보내준 거더라, 그걸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읽고 또 따져보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보면 많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게 그냥 약속 성취면 다 하나님 하게 하면 그걸로 그냥 위로가 되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생명의 말씀, 뭐 비유하자면 만나 한 톨 한 톨을 모아서 가족의 음식을 모아
그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양식도 내가 한 절 한 절 말씀으로 보는 것을 빼고 진리가 지켜지고 진리가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자꾸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이 남중교회랑 보낼까 제 딴에는 작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구약 신학실 한다. 개론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에 치중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약간 치중을 하다가 개론 구조가 아쉬워지면 다시 또 저는 갈 겁니다. 그런 구조 가서 또 설명을 하고요. 이게 반복해서 어쨌든 18권까지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증거판 파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오라고 그러고 뭘 주냐 하면 하나님이 법을 줘요. 법을 왜 주냐 하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려는 거예요. 법을 준다는 말은 어느 나라 법을 안 따르고 어느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까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됐다는 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법을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딱 맞아요? 자손 언약 성취랑 맞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한 달 이내인가요? 가서 무슨 신고하죠?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하는 날부터 요즘은 좋죠. 요즘은 지방도 애 신고하자마자 돈 수십만 원 주죠. 서울에 어떤 건 500만 원 준대요. 그리고 충북 어디에 가니까요. 프랜카드 받는데 대학 때까지 등록금 다 대준답니다. 거기는. 지방 인구가 점점 감소하니까요. 저희도 고향에 가봤는데 없어질 시 중에 몇 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예솔입니다만. 자, 어쨌든요. 자, 출생신고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이 보호하고요. 대한민국 법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덕분으로 해서 뭐까지 주고요? 위로금까지 주고요. 애 잘 키우라고 격려도 해주고요. 셋 나면 더 많은 포상도 해주고요. 자, 어느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걸 확인해줘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됐다는 걸 확인해 놓은 거죠. 그러면 신해선 언약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백성 아니고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거판을 파괴했다는 말은 첫 번째가 나오니까 뭐도 나올까요? 두 번째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판이 깨어지지만 다시 또 뭘 주셔야 된다. 두 번째 판 줘야 된다. 왜? 두 번째 판을 안 주겠다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을 누구 백성으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죠. 내 백성으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호와는 여호와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잘 아시는 배수진을 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 가지고 있다는 거 바로에게 하는 것 보고 하나님 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면 우리를 죽는 것은 뭐 어떠실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백성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럼 여호와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계시로 성경을 계시로 이해하는 중요한 건데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모세로 하여금 왜 그런 말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냐 하면 목적이 바로 여호와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입에서 누구 이름만 남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여호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 그렇게 몰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기준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골수까지 몸은 망가져도 골수까지 파고들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악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돌아가죠.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혼과 신앙만 확인해주면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만 주면 세상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아까 집사님이 포항에 그때 노사할 때도 장례식 많이 해봤냐고 했더니 맞아, 저도 몇 번 치러봤는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부모 같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이게 뭐 목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이 장례식 가는 것만큼 막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배우기는 의시나 허례 의식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는 배웠으나 그 자리가 잘못 진지하고 슬픔에 있는 자리라 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뭔가를 줘야 되는 그 압도되는 분위기에 진짜 뭐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소위 말하는 은혜롭게 그렇게 해주실까 막 처음엔 참 진땀도 많이 흘렸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은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한마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섭리는 자손 언약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럼 그 과정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봤을 때 아론도 안 갔죠.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1장 1절에 보시면요. 아론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부터가 벌써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죠. 이게 우상의 기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우상이겠죠. 모두가 다 거기에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면 별 도리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너가 만들라. 우상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관이 송아지 형상을 애굽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러요? 참 볼게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5절에 보세요. 아론이 여러분 적어도 백성들은 이렇게 해도 아론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론이 장차 뭐가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 정도는 아니죠. 제사장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 이 자가 앞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걸로 무너뜨려 버리죠. 사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5절에요.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4절 안 읽었네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 형상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그래요? 너희 신이다. 여러분 그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맞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왕영대를 걸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받으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이것들은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 거고 밑에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믿을 만한 아론이 그 바로에게 여러 징표로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같이 봤던 아론은 밑에서 10계명을 뒤집어서 뭘 만들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죠. 이게 아마 그 내용으로 봐서 아마 그 6월절 아마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온 지 1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 짓은 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부분이 있죠. 핵심적인 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출애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진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누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줘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게 하는 거죠. 자, 밑에 이 일이 있으니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쟤 지금 밑에 내려가면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어도 난리인데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자, 모세는 이 한마디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10절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결고리에 있어서요,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여러분 진멸하면 큰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다음 나를 잘 보세요. 진멸하고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뭐도 하면서 뭘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진멸하면서 여호와는 언약하신 대로 뭘 이루어 가세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아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그게 바로 주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게 감당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드냐 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면 이루어 나가는 방식도 누가 납득하기에 충분한 거, 누가 납득하기에 충분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원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로한테 10번이나 시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려는 거죠? 여호와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번 실패하는 것하고 10번 실패하는 것하고 여호와를 더 깊게 새기는 것은 한 번 실패가 좋습니까? 10번 실패가 좋습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성경이. 내 중심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과는 10번이 한 번만 하고 그냥 확 보내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10번, 결론은 이미 뻔히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세워나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10절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한번 볼게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딱 배수진을 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500년 전 약속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요, 모세가 기도했다에 맞추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누구를 찾도록 하시고 있다 지금? 여호와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루 24시간을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시는 거죠? 기억나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하게 해요? 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방신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대충 바치고 그것대로 내가 받아서 이런 건 이방 사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이러한 아론이 배신하고 모세는 더디고 여호와 입에서는 다 죽이겠다는 말이 나오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그러면 열조와 맺은 언약은요? 그러면 딱 모아지죠. 누구 이름 하나만 딱 남아요?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제가 몰렸어요. 하나님 지금 뭐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이런 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딱 부르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선지서까지 가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혈육을 통해서 그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가면 나오죠. 뭘 만든다? 새로운 영을 만들어서 신의 산에서 돌판에 줬던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새겨놓겠다? 신비에다가 새겨놓겠다. 여러분 그게 저희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이고 그 오순절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전 진짜요. 사람은 몇 명 숫자 이건 진짜 저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뭐 혼자라도 하게 하시면 하고요. 적어도 2사람 이상 뭘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진리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최소한의 단위로 보면 그 출발이 뭐죠?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왜? 가정이 이랬을 때는 몇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최소한 몇 사람부터? 2사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교회의 비밀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출발해야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장 집사님이나 저랑 같은 우리 장로님은 조금 앞선 세대지만 우리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장가가고 시집 간다는 데서만 봤지 그게 진리를 소통하는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가정교회라는 관념이 없었다고. 이걸 배우면서도. 이게 조금 보고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부산에 이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모이잖아요. 한 가정이 공간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면 음식까지도 준비해 놓고 몇몇 가정들 오세요. 성경을 안내해 주는 분이 오니까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알려서 지난주는 학생들 숫자가 오히려 많아져 버렸어요. 가만 세알려 보니까 초등학생 손자부터 해서 어떤 집사님 데려온 아이까지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숫자가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그 단위는 뭐죠? 2사람에서 한두 가지 뻗은 거. 그게 이게 교회의 비밀이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몰랐다. 그걸 집사님 지적한 대로 오순절에 한 방에 가버렸죠. 새벽 제단 쌓고 부르짖다가 방언이 터져야 성령이 왔다고 하는 데서 다 매몰돼 버리고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가정 형편들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도 인간적으로 다 뭐 만족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정이라는 그 단위가 교회의 출발이고 진리의 말씀이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저희들이 다시 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잖아요.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개혁의 대상이 이 집이 아니라 누구부터 봐요? 너네들이 잘해라 이렇게 가요.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이건. 아무런 어떤 것도 이건 유익하지 않다고 봐요. 어떤 자매 얘기대로 그러면 강사님 저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면 저 가정 없는데 저 가정교회 없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꼭 누가 누구랑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십시다. 자매 언니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결혼한 예를 들면 언니 가정과 뭐가 되는 거죠? 혈육 관계를 나누고 어렸을 때부터 오래 같이 자라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이에 핵심이 뭐라는 걸 깨달아가요. 가정교회가 핵심이라는 걸 깨달아갈 수가 있잖아요. 뭐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 먼저 간 분이 있고 저희 장안윤광교회 보니까 자식 먼저 보낸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의미의 가정과는 물론 의미가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준 그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게 우리들에게 이제 아주 소중한 소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멀리 갔습니다만 신약까지 갔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14절까지. 이 10절에서 잡고 13절, 14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그들이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이걸 당신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아주 강한 거죠, 이게. 자, 볼게요. 계속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답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뭘 기억나게 하려는 거였어요? 여호와 이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24시간 딱 답이 나오죠. 그 일, 요일, 조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되고 나의 모든 영육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치와 권한과 은총이 여호와에게 있는 거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참 이게 인상적이네요. 아까 13절 중간에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일의 시작은 누구였다?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겠죠. 이 백성들이 좀 범죄했다고 해서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근데 하나님 아까 벌써 답을 줬죠. 뭐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아까 10절에 그들을 뭐 하고? 진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 다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 다 하게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악한 의도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뭘 하세요? 진멸하세요. 그냥 우리는 선배의 위치에 있다면, 가정에서도 신앙의 선배의 위치에 있다면 정확하게 주시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통해서 낳지만 내 자는 아니잖아요. 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분에게 있는 거니까 뭐만 전할 수 있으면 살아계신 여호와 전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일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견디어 나가게 할지, 어떻게 호전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이 파괴되는 사건의 목적은 우리는 여기서 이미 거머 잡을 수 있어요. 돌판을 주긴 주는데 이게 깨어진다는 말은 아까 10절에 있는 대로 일단은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한다? 진멸한다. 진멸하지만 약속은 파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성경신학에서 꼭 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요. 야, 이런 주제가 이게 뭐 창세전을 얘기하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인터넷으로 뭐 수백 명이 보는지 몇 명이 보는지 책임지는 강의를 하고 인정을 받고 연구비도 받고 영혼의 상태나 드러나는 어떤 이런 마음의 욕심으로 보면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참 쇼다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한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가면 아무런 참 선교하고 도망가고 얻어맞기 바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이 튀어나오게 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왜 좋냐 이런 물으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지만은요, 너무 깨끗해서 좋아요. 너무 깨끗해서 아프고요.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좋아요. 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데려가요? 좀 이따 이제 나오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첫 세대들을 그 수십만을 뭐예요? 다 죽여요.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죠. 여러분 40년 동안 60만이 죽으려면은요, 하루에 한 지파 41명이 죽어야 되고요. 41명이 죽으려면 한 지파에 적어도 몇 명씩 3.5명인가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매일 죽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매일 죽는 것과 매일 또 뭐는 내려와요? 매일 만나는 내려오고요. 또 그 만나를 먹고 죽을 사람은 죽고 또 누구는 커와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는 또 커요. 예를 들면 우리의 옛사람과 속사람이 그 과정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설립된다는 건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 가정교회는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걔를 육적으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고 진짜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까지, 모르죠. 걔가 10살이 될지 20살이 될지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좀 이 배우는 내용하고요, 우리의 어떤 그 가정교회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이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무뎠다는 거죠. 자,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약속을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눈앞에 진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정작 자신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오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자, 근데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박살을 내도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돌판 깨기 전에 이 백성을 뭐 해주기로 했어요? 큰 나라로 만들기로 해주셨죠. 그럼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뭔가가 설명을 제가 지금 안내한 대로 했으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진멸하지만 약속대로 되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뒷부분에 안 나오면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된 거고 잘못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럼 뒷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뭐도 나오고 진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약속 이어나가는 것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듣는 것하고요, 좀 더디지만 내가 내 눈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너무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석에도 했지만 저희 복지관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 맛을 알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요, 본인 눈으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안 보이니까 눈 좀 밝게 해달라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한번 하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무리를 하니까 이게 또 손상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하고 왔어요. 세 번째인가 그때 가니까 이제는 오지 무엇이라고 할머니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더 보고 싶어도 이제 좀 재밌게 보려고 하는데 강론집이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흐릿하게. 강론집 글자가 안 보인다고 80, 90 다 돼가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젊은 후배들한테 볼 때 잘 보세요. 보일 때 잘 보세요. 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어쨌든 그렇게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내를 해드리는 거, 제가 안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안내를 해드리는 것과 이제 바라기는 보시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그 여건이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좀 원합니다. 자, 32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참 희한한 얘기 나오죠. 백성이 그렇게 방사하게 구니까 그 형이죠. 형인 아론에게 물었어요. 형님, 아론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까 24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지금 아론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론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가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 진짜 말 잘하죠. 여러분, 죽이려면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이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군 같으면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지를. 근데 딱 봤을 때 누구부터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지난 시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아론이 이 범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찍어놨어요. 그러면 아론이 뭐가 나아서 대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 때문에 대제사장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 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모세도 깜이 됩니까? 모세 가라는데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자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는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28절 볼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가량이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여러분 나온 지 1년 됐는데 바로의 그 칼날을 피한 줄 알았는데 그 눈앞에서 아론 지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혈통인 레위 지파가 같은 동족을 그 자리에서 뭐예요? 3,000명을 죽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진멸한다 했죠. 자, 그럼 주권성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그냥 레위 지파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3,000명 딱 골라내가지고 뭐 하고 땅을 딱 열어서 고라당처럼 땅에 그냥 확 쓸어버리면 누구 손에도 피 안 묻히고 레위 지파에도 피 안 묻히고 진멸은 됐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셔도 되잖아요. 전 사실 이 대학에서 이제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언약 성취도 좋고 창세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에베소서의 창세전으로 해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언약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처음서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 언약 아담에게 줬는데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고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른바 주권성이거든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그 주권성에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은 동일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죠. 깨닫게 하는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이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요.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안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위 지파가 왜 칼을 뺄 수밖에 없느냐. 저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주어를 누구로 잡는 거죠? 인간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3,000명가량을 죽이고 29절 볼게요. 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 죽이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줬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려요? 이게 어울려요? 3,000명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각 지파가 3,000명을 그 범죄한 자들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뭘 내렸다? 그럼 이 복을 내렸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기준의 복은 적어도 아니에요.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은 아니죠. 그러면 단지 이루어진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까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32장 맞죠? 32장 10절에서 뭐도 하고 뭐도 한다? 진멸하고 너로 뭐를 이룬다? 복을 이룬다. 그럼 이게 나라를 이룬다. 이게 바로 뭐죠? 복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은 우리 정서에서 이방인들과 또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는 기복주의에서 그렇게 말하는 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 이 부분만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유도했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지 안 그렇는지는 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7장 10절 같은 거를 그런 면에서 제가 미리 보고 온 거죠. 제가 미리 보고 그 개념을 잡으시고 지금 뭐가 끝나냐면 32장에 끝났을 때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당신의 방법대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알려주신다. 계시하신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30장, 31장 한 줄에서 두 장쯤 이게요 매우 중요해요. 다른 모든 걸 반박할 때도 이런 구조 속에서 대부분 움직여요. 신약 성경에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만 연기면 누구 중심의 구도는 깨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이해나 그런 방식으로 깨져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주권성으로 가요. 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언약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을 확인해 가시는데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걸 뭐라 부른다? 주권성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되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확인은 안 했지만 이미 어디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의 주제 절반 이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신이 말한 내용이 긴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뭐 하면 되겠어요? 확인해 보시면 잘 읽게 돼요. 잘 읽게 돼요. 그래도 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카메라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책임하게 그냥 짐작만 하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고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은 마무리가 됐죠. 32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모세에게 참 친절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33절 없어도 되고요. 34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2장 30절부터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아까 모세가 뭘 깨버렸죠? 판 깼죠. 계속 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지금 여호와께서는 뭐도 아까 복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진멸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 그랬죠? 아까 복을 내리셨다 했죠. 그럼 자, 복을 내리셨으면 복을 내리신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막연한가. 아, 송아지 만들었다더라.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다더라. 그 생각만 있지 성경 그 내용에 뭐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몰랐다고. 근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을 진멸했고 복을 내리시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뭘 다시 만들어 주세요? 복을 내리신 증거로 뭘 다시 만들어 주세요?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돌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누구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그게 32장 30절에서부터 이제 33장까지 아주 진한 친구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봐라, 나 약속대로 이루지 않느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 서론이니까요. 약간 좀 상세하게 했습니다.